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코코넛이라는 열매 안에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음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은 단단합니다. 그 시원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코넛처럼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심으로 이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은 한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열방에 끌려간 그러한 노예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난 이후에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다시 경험하게 될 두 번째 출애굽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당시에 고난당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슬픔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해본 사람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수가 있고 또 나그네가 되어본 사람만이 나그네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고 육아를 해본 사람만이 지금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이후에 아이가 없는 가정은 지금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가정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입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그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싹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의 싹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결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신화에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 지중해 연안의 한 섬에 살면서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을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원들은 그 노래를 듣고 마치 홀린 듯이 그 뱃머리를 돌려서 파선이 되었고 또 사이렌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라는 왕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사이렌이라는 그러한 이 요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왕은 선원들의 귀를 다 밀랍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배의 기둥에 묶어두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절대로 내 말에 듣지 말고 내 명령을 다 명령 거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살고 있는 섬 주위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이렌이 이제 노래를 아름답게 부릅니다.
오디세이 왕의 지난 그 마음, 슬프고 지친 마음을 알아주는 그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왕이 선원에게 노래 소리를 향하여서 뱃머리를 돌리라고 명령하지만 선원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무사히 섬을 지나갈 수 있었고 실패한 사이렌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혹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 유혹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사야서 2장과 3장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유혹,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유혹이 있었다라고 이사야 2장, 3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들은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멸시와 경멸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경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주어질 풍요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네. 오보영 씨의 새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쑥쑥 자라나야지. 봄비도 내렸는데 잎새도 꽃잎도 예쁘게 피어 올려서 생명 주신 내 님께 보답을 해야지. 날 기다리는 모두에게 기쁨을 줘야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절은 그 날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날이 되면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싹이 오심으로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싹이라는 단어는 순이나 가지 아니면 새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새싹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새싹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시커먼 바다에 집채만 파도가 몰아칩니다. 돛대는 부러졌고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는 침몰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예수님께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다에서 예수님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세상의 두려움이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전쟁과 또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왕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새싹이 이 땅에 돋아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희망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보영 씨의 시처럼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구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씻다라는 것은 물이나 피를 통하여서 재물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을 통하여서 그 대속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소멸하는 영이라는 말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소멸하는 영은 태우는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1700년도 중반에 영국의 변호사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69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21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환시, 뭔가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는 그러한 괴로움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더러운 존재이며 저주를 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러한 어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그를 아끼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와 또 함께하는 이 형제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 3장 25절을 읽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그가 펜을 들어서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58장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겨지고 태워지게 되는 그러한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한 시대의 지성인이었던 그가 세례를 받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묻자 이에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또 돈을 벌려고 애써서 글을 썼더니 돈이 생겼고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또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느꼈을 뿐이다. 절대 고독을 느꼈을 때, 내 영혼이 가랄 때, 영혼이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그는 절대 고독을 해결해 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전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을 지키는데요. 그 광야 시절에 가장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은 아마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 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한 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17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자, 물이 없는 사막이나 광야를 그들이 지나갈 때 우물아 솟아라 하면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기온샘에서 황금 항아리로 물을 길어다가 길게 늘어선 백성들의 대열을 지나쳐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지면 제단을 돌면서 물을 붓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을 붓는데 7번째 날이 되면 7번 돌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면서 7번을 붓는다고 합니다. 바로 모세가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한 것을 그들이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늘 그렇게 하던 것처럼 물을 7번 부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백성들은 초막절의 행사를 통하여서 열심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샘물의 기적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모세처럼 샘물을 나게 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바위에서 샘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샘물이 솟아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반드시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 속에서 늘 흔들리는 우리에게 요하의 싹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영원하시는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용서받을 길 없는 더러운 죄가 주의 보혈로 다 씻겨졌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20명을 뽑아서 그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기록한 책, 나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책이 예전에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훌륭한 목회자와 교인들의 뒤에는 경건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돈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지혜롭고 똑똑한 어머니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한때 사업을 젊었을 때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21년간 기도를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끼씩 금식을 하면서 무려 47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자식을 때리거나 저주하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들이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교회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가 가슴에 와 닿더랍니다. 그래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10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그곳에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밤이 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기도하는 자세로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간 어머니의 싸늘한 유해를 안고 통곡하던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귀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대의 약점을 늦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어떠한 잘못된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금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왕이 되었던 다윗. 그러나 그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더 큰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동일하게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3절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죄짓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목숨을 연명하면서 버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여러 번 광고 전단을 뿌렸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밖으로 피난가십시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전단을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거짓말한다.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그들이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피난을 갈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도 그래 두고 보지 뭐라고 하면서 가지를 않았다 합니다. 결국 극소수의 사람만이 피난에 가서 살아남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도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찬바람, 된서리가 지나가야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지들의 움이 돋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봄이 되어 가지들이 물이 오르면서 쭉쭉 뻗기 시작합니다. 매화,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가 피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봄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면 밝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라던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전도를 보내실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또 복을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response, 응답하다, ability, 능력입니다. 자, 이것은 응답과 능력을 합쳐진 단어인데요.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그 일의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다 보면 힘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싹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뇌성마비를 앓으면서도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송명희 시인의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 다음과 같은데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쓰라린 가시면류관이 아니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수치와 조롱의 침뱉음이 아니고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연고프 내리치는 채찍질이 아니며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괴로움에 못 박히심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날카로운 창 박히심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배반이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며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른 우리의 무지이니라 라고 그가 시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 생명, 새싹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말합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 폼페이라는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산 폭발로 이 도시가 없어졌습니다. 땅에 묻힌 것이죠. 훗날 이 도시에 대한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폼페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시체들이 발견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들은 천차만별인데 어떠한 시체들은 지하실 깊은 곳에 있었고 또 어떤 시체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 있었고 또 어떤 시체들은 바위 밑이나 아니면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하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에 그들이 도망갔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지하실이나 가장 높은 곳, 바위 밑이나 산 꼭대기에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를 덮기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접고 마침내 자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홍해의 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40일 거리, 약 300km였습니다. 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기는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쫓였고 밤에는 뼛속 깊은 그 강한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모든 영광을 누렸기에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였기 때문에 결국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도망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겸손한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송아지 2마리를 한꺼번에 낳게 되었다 합니다. 너무 감사한 남편은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아지 2마리를 주셨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겠어 라고 하니까 아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네, 저도 동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송아지 한 마리가 비실거리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글쎄, 하나님의 소가 죽었단 말이요. 자, 여러분, 어느 송아지를 드릴 것을 결정하진 않았는데, 한 송아지가 죽자, 네, 하나님 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네, 언제나 자기 것과 하나님을 구분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고난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늘 숨쉬는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영국 사람은 생애 전반에 4번에 있어서 자살 기도를 했다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마차를 타고 집 근처에 있는 테임즈 강에 이 마부에게 그 강에 가자라고 하더랍니다. 가서 빠져 죽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네, 마치 택시기사와 같죠. 네,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다가 투신하려고 할 때, 네, 마부가 그를 설득해서 이런 말 합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해서, 예, 첫 번째 시도는 포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약국에 가서 극약을 사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죽어가는 그 시기에 이웃 사람이 와서 해독제를 먹이고 살렸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가 되었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손목에 칼을 그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때 칼이 부러졌습니다.
네 번째는 목을 메어서 죽으려고 하던 그 차에 또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살려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살렸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신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69세에 임종하는 그때까지 찬송시 67곡을 지으면서 영국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시인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책에는 없었지만 전에 성경책의 80장에 있었던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이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공산 치하에서 지하교회 운동을 하다가 두 번에 걸쳐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 감옥에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몇 번 있을까 세어보았다 합니다. 그런데 366번 있더랍니다. 그래서 365번도 아니고 366번이니까 그래. 그래도 일평생 하루 1년 내내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는가 보다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러면 그 1년 플러스 1년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4년에 한 번씩 윤달이란 게 있지. 그러면 그것을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더하면 366일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도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 도종환은 희망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차디찬 겨울, 감옥 마룻장 같은 세상에 오랫동안 그곳을 지켜온 한 장의 얇은 모포 같은 그대가 있어서 아직도 그대에게 쓰는 편지 멈추지 않는데 라고 그가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이 비록 그러한 겨울 감옥의 마룻장처럼 차디차다 할지라도 한 장의 얇은 모포일 망정 시린 영혼을 덮어주는 마음이 있는 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늘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